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88 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 전 민자당 대표였죠. 6.29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선제 개헌 5년 단임 개헌을 해서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대통령 퇴임 이후에 괜히 대통령 했다, 차라리 대통령 하지 말았으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참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헌법이 되고 이제는 헌법이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1995년 6월 29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995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최고급 백화점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 학생들 데리고 한 달 정도 봉사 활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LA 고급 주택가에 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이 덮쳐서 잿더미로 만들고 무한 비행기 참사로 많은 분들이 참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두 가지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의 집은 잘 지어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고 환난 풍파에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불시험도 이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감동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거나 한 권의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의 설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27에 고신대 신학과에 들어갔을 때에 이상규 교수님이
경건의 시간에 하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 보완해서 제 신앙생활의 좌우명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논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근본 조건입니다. 이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초와 근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례의 여정을 떠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근본 조건은 곧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저 평범한, 그러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뒤따르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그리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고 12명 제자를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는데 그냥 함께 하면서 보고 배우고 따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8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 요단강 언덕을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65살 되던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300년은 얼마나 참 벅찬 감격과 흥미진진한 그런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산채로 들려 올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여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고신을 설립한 한상동 목사님은 그 삶의 모토가 여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조남선 목사님은 지사 충성, 조희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날마다 여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할렘가에서 태어나 가난한 흑인으로서 성장했던 전 콜린 파월 미국 국무부 장관은 가난한 삶 속에서 17살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코카콜라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카콜라 원액을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바닥 청소나 시켰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한 것이지요. 많은 경우 인종차별이란 차별을 당하면 그냥 대충 하거나 그만두는데 콜린 파웰은 성실히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지켜보던 공장장이 야,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월급도 받고, 그리고 뉴욕대 ROTC를 거쳐서 걸프 전쟁 때는 최연소 합참 의장으로서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 국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미국민들 흑인, 백인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콜린 파월의 좌우명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차별을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꿈을 갖고 노력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주 동행,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주와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옛날에는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 공부하는 목표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생들도 뒷바라지를 하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성공, 명예, 학문, 권력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참 덧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서 대통령도 저렇게 탄핵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구체적으로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공동체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직장에,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또한 나를 숨기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6개월 뒤에 나타난 예수님에게로 올려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배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명의 의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숨기며 공동체를 살리는 의지.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명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산골 깊숙한 곳에 이름 없는 들풀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강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마땅히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삶의 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선택과 판단의 척도는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꼭 거기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원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살면서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불신앙으로 살았느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어떤 태도로 생애의 고리를 이어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세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그분의 지시와 인도 따라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용기와 위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판사들의 판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관들의 그 판결, 수긍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돈을 받고, 알고 봤더니 자기와 성향이 같다고, 알고 봤더니 어떤 뭐에 의해서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악하다고 누명 쓰는 일 없고, 악하게 살았는데 착하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삶 그대로 한 점 틀림없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36년을 지내는 동안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조국 독립의 요원이 멀어져서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본에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3대 천재 중 한 사람이라는 육당 최남선, 그분도 해방 직전에 일본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한 우리 지도자들이 육당 조금만 더 참지, 30년을 넘게 참았는데 독립의 희망이 요원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살려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늘과 별과 구름과 시라는 시로 유명한 윤동주 씨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그 서시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는 자기의 소원을 참 감동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부딪힌다. 참 우리 가슴에 정서적으로 와닿는 시 아닙니까? 근데 그 시절에 믿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민족의 지도자들조차도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민족과 역사 앞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게 해달라고. 잎새이는 바람, 지금 나가면 부는 바람 아닙니까? 그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주를 이룹니다. 1천만 기독교인 가운데 아마 3분의 2 이상, 700만 명 이상이 장로교인일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이렇게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좀 딱딱하고 소수인데 우리나라는 장로교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 물론 감리교나 순복음 다른 교도 포함합니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 중에서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같은데 조금 더 좋은 것끼리 이렇게 꼭 있잖아요. 처럼 우리 고신도 그렇게. 그런데 우리 고신은 일제시대에 일본 신사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건 우상 숭배다 하고 거부해서 감옥에 갔던 분들, 거기서 순교한 분도 있고 해방이 되어서 추록해서 세운 교단이 우리 고신 교단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 자랑하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 우리 고신 초대 총무입니다. 마산 옆에 칠원에 그 생가가 있고 기념관도 있습니다. 여주동행의 한상동 목사님, 지사충성 주남선 목사님, 손명복 목사님, 조수옥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 다 우리 추록 성도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 고신과 함께 한 분인데 해방 직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고신의 주 모토가 뭐냐?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비포 크라이스트. 저는 16살에 고신교회에 나와서 고신에서 뼈가 붉었습니다. 저는 이 코람데오가 제 뇌리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만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람되어 정신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 몇 년 동안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탄핵. 요즘 우리나라는 탄핵공화국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 것은 대통령 3명이 탄핵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법을 어겼으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죠. 이 부분은 참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아서 기각되어서 다시 복귀해서 대통령 임기를 잘 마치셨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직에 파면되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탄핵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이 잘 됐든 못 됐든 법대로 재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전 그대로 법을 어겼으면 벌의 처벌을 받는 것이고 현행 법에 의해서 잘못이 없으면 불려나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보장된 기독교 국가로 건설되었습니다. 금년이 77년 되었습니다. 77년 동안 탄핵은 노무현, 박근혜 그리고 2021년에 임성근 법관 이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무려 29건이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나라의 안녕과 질서, 산업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들은 공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세비는 올리고 참 염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불공정, 불공평한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부조리나 부정이나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 행동한 것, 그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돈으로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착하게 산 삶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었기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었기에 120년 동안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었고 그 가족만 살아남아 제2의 인류 시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었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날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내가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고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before Christ. 제가 27회 고신대 신학과 경건의 시간에 고신대 경건의 시간에 받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신앙의 큰 핵을 끊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상하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스쳐간 자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나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비록 나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큰 자랑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와 함께 거하는 생활, 여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은행심사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원리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우리의 삶에 적용,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지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